설교 제목이 5대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5대 비전. 5대 비전.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해하세요. 이 5대 비전은 순복음 인천교회의 5대 비전입니다. 사실은 이 5대 비전은 순복음 인천교회 5대 비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5가지 비전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능히 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이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땜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순복음 인천교회가 창립된 지 24주년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1983년 11월 8일 24년 전 순복음 인천교회는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빌딩 지하실 100평 남짓한 지하실, 옆에는 중국집 있고 옆에는 또 다방 있고 옆에는 이발관 있고 그 위층에는 이제 정형외과 아니야 그 흉부외과 병원이 있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하실도 그냥 반 지하실이 아니고 완전히 100% 지하실, 창이라고는 뭐 10cm도 없는 그런 지하실, 캄캄하고 냄새나고 습기차고 피아노 조율을 해놔도 얼마 안 가서 금방 엉뚱하게 음이 나오는 그런 지하실. 그래서 순복음 인천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을 하시는 조용기 목사님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한국의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기도해 주셨고, 특별히 여러분과 저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마음의 하나가 되어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좋은 교회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또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 많은 교회, 또 사람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성도들이 행복한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어야 할 오중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중생한다,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의 복음. 치료받는다, 치료의 복음. 복받는다, 축복의 복음.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의 복음. 오중복음이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해야 할 7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한다, 자녀와 청소년과 제자들을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한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어려운 사람, 외롭고 힘든 사람, 병드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이것이 우리의 7대 사명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3중 축복입니다. 전인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강건합니다. 이 모든 것은 5대 비전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5대 비전은 순복음 인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성도라면 5대 비전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5대 비전을 모두가 다 자기 마음속에 품고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5대 비전을 위해 대가를 지불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5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땀도, 때로는 눈물도, 때로는 피도 흘릴 줄 알아야 된다, 이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현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5대 비전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 알아요? 기차가 뭐죠? 기차가 기차지 뭐예요. 기차는 어디로 가죠? 기차는요 선로 위로 갑니다.
선로가 없으면요, 기차는 절대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차에게 선로는 속박이 아니라 은혜가 축복입니다. 선로가 있어야, 철로가 있어야 기차가 갈 수 있습니다. 선로가 아이고 왜 내 마음대로 좀 가게 하지 이렇게 속박하노? 만약에 선로가 없다면, 철길이 없다면요, 그 기차는 갈 수가 없고 그 기차는 탈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 알아요? 새가 뭐죠? 새 특징이 뭐죠? 새 특징이 뭐요? 기는 게 아니지, 걸어가는 게 아니지. 새 특징이 뭡니까? 날아가는 것이. 새에게 날개가 있습니다. 양쪽 날개 쭉지가 있습니다. 날개 쭉지는요, 새에게는요 부담이 아닙니다. 그 새의 두 날개는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새에게는요 날을 수 있는 힘이요, 날을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새 몸이 크든 작든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향해서 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날개를 보고 야, 나 힘든다, 야, 나와 좀 떨어져 살자. 그러면 그 새는 절대로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나 여러 번이나 제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5대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5대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요,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의 삶도요 날아갈 수 있을 만큼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모두가 다 5대 비전을 품고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5대 비전이 없이는요, 우리는요, 아무리 날르고 싶어도 못 날라요. 5대 비전이 절대로 부담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부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도사오니는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배는 항구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죠? 배는요, 항구에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항구에만 정박해 있는 배는 배가 아닌 것입니다. 항구에 가 있으면 그 배가 안전하다고 그래서 항구에 두려고 배를 만들어놔요? 아니요. 넓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든지 아니면 짐을 날르든지 일을 해서 한 후에 와서 정박해 쉬는 것이 항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요, 주차장에만 있는 차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가 다니면서 일도 하고 사람도 날르고 좋은 일을 많이 쓰다가 이제 정차했을 때 주차장에 있는 것이 그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여기가 돌싸우니 했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가자, 세상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골고다 언덕을 향해 전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구하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전에 사로잡힌 자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가다가 중지고탑 아니가만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물을 퍼도 한 우물 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5대 비전을 사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니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5대 비전의 사람들이 됩시다. 5대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는요, 많은 교회 중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는요, 순복음 인천교회 다워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다른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순복음 인천교회를 세울 때는요, 분명히 순복음 인천교회가 다른 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오늘 기도를 잘 하셨잖아요. 정도병 장로님은요,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60억이 넘어요. 아마 이름이 똑같은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병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정도병 장로란, 정도병 다워야 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최성규리요, 이름이 같은 이름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65억이 넘는 인구가 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최성규 한 사람 만들었지 절대로 두 사람 만들지 않았습니다. 불문이 순복음 인천교회로 인천에도요 한 4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도요 인천에 100교회가 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순복음 인천교회는 우리 교회 한 교회인 것입니다. 분명히 순복음 인천교회는요 순복음 인천교회 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복음 인천교회 5대 비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택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5대 비전과 7대 사명이 있는 순복음 인천교회. 그러므로 순복음 인천교회 힘이 뭔가 5대 비전이 힘이고 7대 사명이 순복음 인천교회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창립 24주년을 맞이한 순복음 인천교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과거도 좋았지만 이날 이후로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됩시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순복음 인천교회 5대 비전 중에 첫째가 뭐냐? 예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근데 예배라고 말하면서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단어 중에 제일 좋은 단어 하나 뭐냐? 예배입니다. 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아니 세상에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을 가졌다. 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순복음 인천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예배하는 교회. 순복음 인천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모든 사역의 목적입니다. 모든 사역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지으시느냐?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첫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들으시오며.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예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만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만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고는 잇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다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는지, 여러분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불행하다고 말하는지, 힘들다고 말하는지, 잘 된다고 말하는지, 어떤 짐을 가져왔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또 아니라 우리가 뭐 배고프고 헐벗고 못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요,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뭐냐, 마음 아픈 일이 뭐냐,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꾼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구경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와서 성가대가 성가대 잘하나? 기도하는 장로는 기도를 잘하나? 봅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를 잘하나? 봅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짧게 하나? 길게 하나? 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저 찬양아, 내 찬양이야, 내가 하는 찬양이야. 저 봉사 내가 하는 거야, 나도 해야 돼. 저 설교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내 말씀이야, 아멘이야 하고 모두 알아 참여하면서 아멘으로 동참할 때 주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는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예배에 생명을 걸자 그런 말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형식적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과 하나님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친밀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분이 아는 여호수아서 2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냐? 하나님과 친근히, 하나님 아버지께 친근히,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근해집시다. 예배 영광 회복될 때 우리 인생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가정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일터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경제로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정치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온 세상 모두가 다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복음 인천기 비전이 뭐냐고요? 전도하는 교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교회의 비전이고 나의 비전인 것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자, 그렇다면요, 순복음 인천교회 모든 성도는요,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기에 우리 전도합니다. 예수님 땅에 왜 오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38절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전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초창기부터 전도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우리 교회 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하는 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 10만 명, 총 10만 명 초청 천국 잔치를 했습니다. 인천을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인천을 성시화하자 그랬습니다. 인천을 복음화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 초청 천국 잔치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적을 내고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장어지 얼마나 많으냐? 21만 8,598명입니다. 21만 8천 명이 순복음 인천의 성전에 와서 난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이 장어마치 얼마나 많으냐? 21만 8천 명이나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와서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거부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눈물로, 여러분의 안내로, 여러분들의 사랑 베풀음으로 그들이 와서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어린이가 됐든 청소년이 됐든 누구든지 간에 와서 난 예수를 믿겠습니다. 구원을 고백한 사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자그마치 21만 8천 명. 순복음 인천교회가 전도한 교회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는데 전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루행 1장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 땅에 하신 일이 뭡니까? 이때 오사신 뭡니까? 전도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전도, 온 유다에도 전도, 사마리아 가도 전도, 온 땅끝까지 가도 전도, 내 가족도 전도, 내 동리도 전도, 내 친족도 전도, 인천 광역도 전도, 대한민국도 전도, 저 북한 땅도 전도, 전 아시아 전 세계를 다 전도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자. 전도하자. 옆에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들을 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사명을 각자 자기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의 명대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면 성령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서 전하면 성령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와 권능을 말로 하지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병이 치료 받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의 비전, 교육 훈련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육을 합니다. 교회가 훈련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복음 인천교회는요, 교육 훈련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생활이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생활인 것입니다. 1년 365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배운 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훈련 없는 신앙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은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3년 동안이나 눈물로 훈련시켰습니다. 초대교회 날마다 교육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디베랴 광야에 한 자리에 남자만 5,000명, 분야가 수만 명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했었어요. 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문제 해결받았어요. 배고픈 사람이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덩어리 가지고 다 먹고도 12광주 남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기독교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친 12제자 때문에 기독교가 세워지고, 뿐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교회가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되려면요, 교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구원 받았으면요, 예배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전도한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이 있을 때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려면요, 재질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로 허리가 끊어지고 피를 쏟고 땀을 흘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아들 된 여러분들이 진실로 순복음 인천교회가 많은 교회, 대표 교회가 국민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대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 인천교회가 대표 교회가 되고 국민교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도요, 목사 중에도 정말 대표 목사, 장로 중에도 대표 장로, 권사 중에도 대표 권사, 안수집사 중에도 대표 안수집사, 서리집사 중에도 대표 서리집사, 구역장 중에 대표 구역장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성가대원 중에 대한민국의 대표 성가대원이 나오고 찬양대원이 나오고 성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과 훈련이 없이는 절대 대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상 받기를 다투는 자마다, 대표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을 속기 완공해서 교육도 받고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한국교회는요, 대성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대성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성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 그 성도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명히 저 강화, 성산, 예서마을이나 청소년 수련 모두가 다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이제 순복음이 새 성전을 건축합니다. 2008년 5월 말일이 되면 아름다운 성전이 2,600평, 2,700평이 아름답게 지어질 것입니다. 이곳이 뭐냐? 어린이와 청소년만이 아니라 모든 성인 장년들도 여기서 교육을 받을 겁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대표 신앙이 되어서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 복 주실 사람 찾을 때마다 뽑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순복음 인천교회 창립하고 취임하면서 저는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충성하자.
그 말이 뭡니까? 모든 성도가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소신자가 됐든 오래된 신자가 됐든 가난하든 부자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말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화목하자, 서로 힘을 모으자, 서로 교제하자. 그러다 보니까 효운동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모니하자. 모든 관계가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하모니하자, 서로 더불어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복음 인천교회 어떤 교회냐? 하모니하는 교회. 순복음 인천교회 어떤 교회냐? 사랑하고 화목하는 거고 힘을 모으는 교회. 순복음 인천 어떤 교회냐? 순복음 인천교회는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뭐냐고요? 거룩한 교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친근히 우리 성도들 간에 재직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는 어떻게 모두가 다 사귐, 교제, 사귐. 절대로 이해관계 때문에 교제가 깨지면 안 돼요. 사귐이 깨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예수님 십자가 빌려 주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상이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가 사귐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하모니함이,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하고 하모니함이 어찌 그리 선 아름다운 거 말씀하시죠. 거룩한 교제는 뭐냐?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순복음에 등록된 모든 성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말고 고향이 뭐 전라도든지 충청도든지 경상도든지 뭐 강원도든지 서울이든지 이불 그거 구분하지 말고 모두가 순복음 인천교회 들어오면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자매, 한 몸의 한 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성도와 이웃을 사랑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홀로 신앙은 잘못합니다. 근묵, 자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악한 것은 쉽게 물듭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교회와 성도가 가까워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깝게 서로 지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표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끼리 가까워져. 성도와 성도끼리 자꾸 사귀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을 때 거기에 예수의 향기가 있습니다. 말씀의 뿔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 가야 할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 말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와 성도끼리 사귀면서 교제하면 모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가 없으면 나도 없다. 너라는 사람이 없다면 나라는 말도 없다. 나라는 실체도 없다. 아무리 큰 철골이라도요, 작은 나사라는 말을 해서 죄송해요. 뭐라고 그래야 되지? 나사라는 말보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볼트? 그것도 그 말이고 외국 말이고. 우리 말은 뭐라고 그래야 돼? 지금 밖에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철골이 막 올라가. 그 연결한데 뭐 볼트가 됐든 뭐 너트가 됐든 뭐 나사가 됐든 요거 조그만 거 썰 틀어가지고 올라가. 이야,
한번 가봐. 여러분 정말 가봐요. 한번 가봐요. 그 큰 기둥이 세워지는데, 큰 철골이 세워지는데요. 그거 아이고 뭐라고 우리말로 그래 좋다. 연결 고리라고 해도 되는 건가? 하여간 뭐 그거야 연결 고리가 됐든 뭐 너트가 됐든 뭐 나사가 됐든 뭐 볼트가 됐든 그거 하나 가지고 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우리는요 교제해야 돼요. 연결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어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가 네게 혐오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우리는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지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도움을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주신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교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볼까?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봉사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교회 밖에 많은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들. 교회를 하면서 애칩니다. 교회 사람들아,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배고프다. 멸시도 받는다. 천대도 받는다. 내 몸이 부자여서 누가 나를 부축할 사람이 없다. 교회 사람들아, 교회 사람들아. 교회는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순복음 인천교회는요 봉사는 교회라고 비전을 걸고 있습니다. 순복음 인천교회는 사회 속에서 봉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가 사회 봉사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애로운 사람, 장애자, 애고인 근로자, 그 고통당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또 준 것도 없고 나에게 한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속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런 사람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빛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가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녹아짐으로 맛을 내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몸을 태워야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선한 종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합시다. 우리의 봉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리고는 잘 아시죠? 목적 이끄는 삶을 지은 저자 리고는 목사가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잘 들으세요. 신앙이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핍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다. 신앙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궁핍한 사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가 창립하고 2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부터 정해진 5대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순복음 인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복음 인천교회 5대 비전과 7대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복음 인천교회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순종했고 앞으로 순종을 할 것입니다. 비전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며 갈 것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질 것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고 보람이 될 것이고 상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또 뿐 아니라 세상에는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복음 인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5대 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6대 사명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영혼이 잘 될 겁니다. 범사가 잘 될 겁니다. 강건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인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